창세기를 통해서 너무 지겹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말씀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를 도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가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서 너를 내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불신앙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신앙할 때 많잖아요. 또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많잖아요. 하나님보다 내 머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내 잔꾀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시간인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사라가 죽어서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언약을 붙잡았죠. 그러고 나서 오늘 24장은 이제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그 하인, 자기의 소유를 다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 하인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인을 불러서 너는 이 땅에서 신부감을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신부감을 택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종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갈까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면 갈대아겠죠. 갈대아.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을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그러면서 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분명히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아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쉽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은 이
아브라함.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하인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비된 아내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서 작업할 것이라는 그 보좌의 망대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속에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하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년의 인생을 지나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믿음의 망대, 보좌의 망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복음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다,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다,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다. 이 말은 복음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을 복음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음화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실 때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말씀에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큰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요, 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대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성취될 그 땅, 여자의 후손이 올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 보면 너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너를 복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사랑과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과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엇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우리 자신 복음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배우고 잘 외우고 그래서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내 자신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는데 복음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안타까운 것은 복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증거로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사건에 영향을 받고 돈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화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복음화된 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자신이 복음화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관건이겠죠. 누가 복음화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꾸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영향을 자꾸 받는데 어떡합니까? 안 받고 싶은데 영향을 받는데 어떡합니까? 내 자신이 복음화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화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붙잡고 복음화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복음화 되려면 나의 모든 과거가 복음화의 이유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화의 이유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에서의 그 75년의 인생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화의 이유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죽음, 형의 죽음,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음화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과거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릴 때의 그 상처가 각인돼 가지고 어른 돼서도 발목 잡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거기에 완전 잡혀버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노예 되는 거죠. 늘 과거의 그 기억에, 상처에 늘 끌려다닙니다. 영적인 포로. 과거에 완전히 잡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인 속국.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영적 유랑민. 그 과거가요,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만들었거든요. 그 과거가 현재 내가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지금 주저앉아서 고통당하며 상처 가운데 빠져 살도록 만듭니다. 그 과거 무섭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이 뿌리내려져 있는 이 과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60 넘은 남자가요,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맞은 그것 때문에 60이 넘었는데도 가끔 그 상처 올라오면 그 부모한테 맞은 거 얘기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고아로 자라났던 분이 돈도 벌고 성공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롭다는 거죠. 좋은 부인을 만나고 뭐 돈도 벌고 했는데 외롭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과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결국은 현재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과거는 얘기하지만 무엇을 놓치고 있냐면 그 과거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냥 부모님이 뭐 용서하고 뭐 그러면 됩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요. 그런데 정작 그 과거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근본 원인을 알려면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거, 문제들, 사건들, 그거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사실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대표죠. 그런 뜻이 있어요, 아담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물고기는 그 물이
근원이기 때문에 물속에 있어야만 살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근원이 땅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내려야지만 살 수 있고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근원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원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상태가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상태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상태로 살아가다가 창세기 3장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원죄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영이 죽은 상태이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간의 근원과 모든 문제의 근원인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되고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모두가 창세기 3장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도 창세기 3장 상태에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 상태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원래 자기 자신뿐이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적인 것뿐이 모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고 육신적인 돈, 물질뿐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또 막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고 쾌락에 빠져서 음란에 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형제고 간에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사단의 지배 아래 완전히 잡혀 있었던 거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과거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게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입니다.
그 영적 배경에 딱 잡혀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고 복음화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 여기에 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모든 것들이 근본 원인과 근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영이 죽은 데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데서 왔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각인들은 창세기 3장의 영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딱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화의 이유 속 복음화의 내 과거가 정말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화되려면 나의 모든 과거가 복음화의 이유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는 과정이다. 이게 보여져야 합니다. 나의 복음화를 이루는 복음화의 여정이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문제가 마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죠.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조차도 아브라함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하고 사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이제 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극치 사건이거든요. 인본주의의 극치 사건.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고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 열받아 가지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이 갈등, 또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막 희롱하고 괴롭히게 되죠. 그것을 본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것들이 전부 복음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부 복음화되어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드러나고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부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복음화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건들을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면 복음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인본주의 안 쓰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도 다행이고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해야죠. 그러나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니까 막 헤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문제가 와서 막 기도하니까 막 헤매면서 기도해요. 문제에 잡혀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막 헤매게 되는 거죠.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야 되는 거죠. 평상시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를 만나야 이 문제가 복음화의 과정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형식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을 쌓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는 기근이 터지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문제만 터지면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면 불신앙하면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다른 거 붙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진정으로 언약의 단을 쌓고 진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날마다 가는 곳마다 문제마다 아브라함이 헤매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진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문제 속에서 복음화의 축복을 막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냥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그 응답을 받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집중과 기도 집중과 말씀 집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내년도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2026년도를 우리가 걸어갈 건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있겠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시키는 여정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년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25년도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남은 인생이 전부 복음화의 작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75세 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 속에서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그게 25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 25년 동안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복음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복음화의 작품이 나왔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랄 땅에 브엘세바 교회를 세우고 브엘세바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막벨라 굴을 사서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미래복음화의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배운 이삭이 영원한 제자로 일어나는 영원한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말 복음화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 영원한 복음화의 작품,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과거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화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화된 한 사람만 나오면 한 지역, 한 나라,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화된 필리핀 우리 로살리 집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는 모든 필리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